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된다.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산업 공격은 평화롭던 세계 경제 분업화를 다 깨뜨렸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것을 만들고 어떤 나라는 저것을 잘하고 서로 무역과 교류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함께 성장하던 시대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세계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 잃어버린 20년 늪에 빠져드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미국은 평화시대 이 팍스 아메리카로 일컬어지는 글로벌 리더십 대신 국가 이기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세계화의 보호 무역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계 리더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엄중한 시대,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도 정적을 일삼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정자들의 가슴이 좀 더 넓어야 할 것이고 폭이 좀 더 커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여당,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희망의 불빛이 이곳저곳에서 번쩍이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들도 절망과 낙심으로 우왕좌왕하며 싸움박질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런 얘기들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시대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됐는데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를 잘 보십시오. 선진국 진액 휴증을 앓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저출산 국가로 꼴찌입니다. 지금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급성장 휴증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새 잠재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다시 모르는 상황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 적응력과 기술력이 지연되면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자기 주장만 있는 세상, 자기 고함 소리만 있는 세상,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없고 배고픈 서민들만 나라를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사회는 갈등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를 못하고 예언자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에다가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멀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예언자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새 시대를 여는 열쇠, 이 한나의 고통, 두 번째는 어떤 것들?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 기준과 룰이 없는 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신사사시대라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사사시대라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목사의 말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위기 시대를 그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기회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성경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 그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 가슴 아픈 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시대적 메시아 또 예언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 여인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야 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서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나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울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울음소리, 통곡의 기도소리가 들립니다. 집안 어른들의 성화를 못 이겼든지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끌어들입니다. 브닌나는 들어오자마자 떡하니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세를 부리며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6절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심이라는 말이 없고 반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 격분하게 하고 또 격분하게 하고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반복은 강조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아주 이것을 강세형법이라 그럽니다. 진짜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사건이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심이라고 하는 부사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1장 7절에서도 격분시켰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괴롭히고 놀려대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짤막한 본문에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7절에 울고 먹지 아니하고 8절에 어찌하여 울리며 10절에 통곡하며 울다. 통곡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들을 히브리어 절대 부정사로 강조하고 계속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었다. 몹시 가슴을 쥐어들며 몸부림치며 울었다. 그 얘기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도 없습니다. 또 남편과 자신을 격분케 하는 브린나에 대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세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쭉 초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데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신세 타령한다든지 자학이 있다든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불평한다든지 심지어 이 모든 일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한다면 세속적인 기도, 속물의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도 남들처럼 자식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서 자식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구박하는 브린나 혼내고 주고 싶어서 자식을 달라 그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픈 이 시대에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 통곡이 성령의 탄식이었다면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나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진 다음에 치료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지 모르면 속물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얻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위복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하게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가 서원한 대로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 헌화식 장면이 나오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서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럽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27절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 키워서 가문을 일으키는 일 참 귀한 일이지요. 나라를 섬기는 인물로 만드는 일 아름다운 일이지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시대를 밝히는 인물이 되는 것 참 멋진 일이죠. 이 모든 것의 원리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는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 아픈 시대를 치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바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 참 재미있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 보면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주시면 드리겠다.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주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탄, 흥정하거나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일치되어 호흡이 칙칙칙칙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장 11절 보면은 나를 기억하사, 1장 19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했다, 기억했다.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자칼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아픔이 여호와의 심장에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기도하는 한나의 심장에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마친 한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기도하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갈 때 근심이 또 꽉 차 있으면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인상 푹 쓰고 나가면, 목사님 피해서 도망가면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이제 나갈 때는 얼굴이 달처럼 아멘 안 하는 분은 해처럼 빛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럽니다.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 믿으니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고, 은혜롭게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딴 거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으니까요. 기도는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믿음의 교훈,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의 교훈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환경이 달라진 다음에 얼굴에 빛에 근심이 없었더라, 그 얘기 아닙니다. 아들 임신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더니 불임나의 구박이 사라진 다음에 얼굴에 빛이 근심이 없더라가 아닙니다. 불임나의 구박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주어집니다. 임신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딱 편합니다. 지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라 그러면 딱 쳐다보면 딱 편한데 쳐다보라 소리 안 할게요.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예배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해 보면 아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직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환경이 변한 게 없는데, 저 깊은 곳에서 샘솟듯 용솟음 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그만하지, 거짓말하지 말고 눈꽃만큼도 없도다. 받은 증거. 아무것도 지금 기도하고 나서 달라진 거 없습니다. 환경 변한 거 없습니다. 자, 깊은 곳에서 샘솟듯 용솟음 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거 알아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드디어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1장 28절 보면은 3년 동안 젖을 물려서 키우고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립니다. 돌아오면서 그 기쁨의 감격에 젖어서 춤을 추며 찬미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군대 보내고 나서도 막 부모들이 막 근심이 꽉 차가지고 군대까지 따라가고 또 연병장까지 따라 들어가고 또 줄 서서 들어오는데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은 발에 맞는데 다른 아이들은 왜 발이 다 틀리노? 한 명 틀리면 누가 틀린 거예요? 자기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군대 가고도 그도 못 헤어져 가지고 엄마 그러면 누구야? 끝까지 정문 나오면서까지 쳐다봅니다. 다 갔다 오는 군대인데도 내 아들이 가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을 키우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성전에 맡기면서 돌아올 때 춤을 추고 찬미를 부른다. 외국에 떼어놓고 돌아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심장이 참 무너진다 그래요. 유명 그 외국 배우 가운데 이 안졸리나 졸리나. 이 배우가 유명 배우 아닙니까? 연세대학교에 아들을 떼어놓고 가면서 통곡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양아들이에요. 우리 한국 아이예요. 어릴 때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던 아이입니다. 근데 한국 아이를 한국에 갖다 놓고 가는데도 통곡을 하고 울으며 갔다는 것 아닙니까? 안 졸리나 졸리나.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시니론으로 바칩니다. 라시니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에 도취돼서 술판을 벌이는 이 세상, 술을 입에 대지도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운 일 내가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그 복장이 아주 야해지고 거룩의 상징인 머리를 흐트려 가지고 이런 세상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머리도 단정해야 됩니다. 지지분하게 다니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기본이 저 정도는 돼야 됩니다. 웃는 사람은 제가 머리 잘못 헝클어졌어요. 모든 게 기본이 저를 보고 하면 됩니다. 대답 안 하네 보니까 영 엉터리 같아 보이나 본데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복장이 해이해지고 거룩의 상징 머리를 흩뜨리고 이런 세상에 삭도 되지 않겠다. 썩어가는 세상 시체를 보지도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썩은 세상 시대를 거꾸로 사는 아들로 깨끗한 아들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진 세상 역사를 역류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인물로서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나시린 제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모두가 나시린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구별받은 자, 구별된 자, 성도. 요거는 한번 옆에 사람 이름을 불러주세요. 성도요. 한번 불러보세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업터, 가정, 세상 그 어디든지 바로 성전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리러 그 공장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큰 교회 나가던 사람들 전부 안 나가고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 안 가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휴대폰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다 데리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휴대폰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나와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버들 공공신학, 이 공적인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문제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사사시대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에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불임의 아픔을 그 시대의 고통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나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나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가진 약점으로 세상의 약점을 치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가진 가난으로 세상의 가난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고통으로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가난을 겪어봤어. 그럴 때 배 많이 고팠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웠어. 그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나?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야기하죠. 제가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한 2대를 뽑아가지고 검에 가가지고 이게 찬송 부르면 아프고 설교를 크게 하면 아프고 막 꼭 않고 진통제 먹어가면서 내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2주 동안. 뭐 아무도 몰랐지요. 말을 안 하니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플 때 저럴 때 너무 아플 거야. 너무 힘들 거야. 남 석 달 걸린다는데 그래도 70%는 2주 만에 해결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고통당해보니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진 고통으로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나는 물론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가스마리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가스마리와 부딪히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내적 치유를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나라와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어루만져 드리는 이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아들로 이 아들을 써주세요. 이거 지금 서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성경에 있는 기도가 마땅히 할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얻은 응답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대를 치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적인 신앙, 공적인 복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먹고 즐겁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면 안 되고 이웃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복신앙,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세상 가치에 정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아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셔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세상을 밝히는 인물로 써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복음적인 신앙, 공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도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꼭 주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개인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자가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에 함께 일하는 모든 가족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하시옵소서. 부흥케 하라 그래도 대답도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사 성도들이 드릴 마땅한 기도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이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니라 한국교회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모였지 이게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아니에요.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루트 한 사람의 변화, 요한 웨슬레의 변화, 칼빈의 변화,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문화와 기업을 떠나 위복신앙, 번영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개인이 복받는 복음이 충분히 전도의 메시지가 되었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물론 복받죠.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적인 신앙, 공공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마약이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입니다. 복음은 사적 복음, 번영신학, 성공주의에 갇힌 우리 신학의 틀 한계를 이제 깨고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공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교회,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역사의 무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외면은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등불을 밝혀내는 공적인 신앙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부림의 고통으로 사사시대의 교회의 희망의 부림, 하나님의 뜻 부림을 치유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가 먹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새 시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머거리 엘리 시대가 아니라, 눈만 엘리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대, 사무엘의 시대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가 눈이 먹고 기가 먹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눈이 멀고 귀가 먹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서 1장은 통곡으로 시작하여 찬미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이 세상의 찬미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서 여호와께 바친 아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시대를 열어갑니다.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애가로 시작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애가가 뭡니까? 우는 소리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애가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가는 곳곳마다 창가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오늘 이전에 나올 때는 마음의 근심, 걱정, 괴로움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전을 나갈 때는 기뻐 뛰며 주님을 찬미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임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아픔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명이 될 때 그가 진정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의 찬미는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 마리아의 찬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한나의 찬미는 마리아의 찬가와 내용이 어쩜 그렇게 같습니까? 한나의 찬미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마리아의 찬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신비가 복음이요, 공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겪어봤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은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넋두리로 번져가서도 안 됩니다. 한숨으로 맞춰지면 안 됩니다.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고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비난거리가 아니라 신학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일터의 신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일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업의 철학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위복적인 신앙,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는 부닥거리가 있는 위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 공공의 능력이 우리 기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고 회복이 되어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한쪽 모퉁이에서라도 빛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나의 소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